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렘넌트 집회를 했는데 대부분 외국서 온 사람들은 마무리를 못하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월화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너무 더워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맞게 탁 오고 지금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그런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어른들이 지금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시작하니까 큰 축복을 받았죠. 이사야 43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안타깝지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죠. 성수대기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요. 건물 안에 문제가 많은 걸 몰라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무너지는 줄 몰라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어른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이 대한민국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당군 신전을 만들어라고 지시했다가 기독교인의 반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승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돌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선풍기가 여기 있습니다. 바람 쐬고 이렇게 선풍기 보고 맨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매일 인사하고 절하면 뭔 일이 생겨요. 능력이.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일본에 우상 가득 차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 집에 정신병자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안타깝죠. 국회의원들 거의 점치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는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점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헛소리겠죠.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만큼 뭘 모르는 거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영적 문제 몰라. 선교하는 선교사와 목사님이 거의 이거 몰라. 성경에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집을 건져낼 수도 없고 신앙생활 될 수도 없고 46절에서 30절 사이에는 하나님과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건데.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형제간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근세를 사로잡고 있고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울만큼 영향이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들어서 복음 전에서 노예 제도도 무너지고 막 제도들이 바뀌기 막 무너졌어요. 그러니 무슨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속지만 안 하면 돼요. 나는 별거 아닌데 속는 겁니다. 그럼 별거면 어떡할 겁니까? 별거면 호주머니에 돈 몇백억씩 가지고 다닐래요? 뭐 나 같은 인간이 그래.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나는 렘넌트다. 이래야 될 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이래야 될 건데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속는 겁니다. 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비전이 뭐지? 그런 거면 할 필요 없어요. 비전 세계보고만지요. 뭐. 주어졌는데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할 것도 없고 이제는요 자세만 다 가지면 됩니다. 오늘 저녁 첫 번째 메시지. 영적 군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세만 갖추면 돼요. 그렇지요. 자세만 갖추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자, 이 자세를 갖추기 전에 자세라고 하는 거는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저 파출소 있는 순경이 높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신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비서 둘이가 나를 태워가지고 전국으로 세계로 막 다닙니다. 한 번도 내게 와가지고요. 내 옷 하나 사주십시오. 그런 말은 적이 없어요. 왜냐? 신분을 눈치챘지. 우리 딸은 내게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는데 옷 사달라. 지난번에 오자마자 옷 사달라. 한국에 오니까 입을 만한 옷이 없다면서 옷 사달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사줬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신분 따라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육신의 부모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여러분 보고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 이것만 붙잡고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이 은양 붙잡고 가만 기다려도 돼요. 오늘 에스더 통역 전반에서 하고 갔는데 오늘 일본 사람 와서 통역하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에스더가 통역할 때 요즘 앉아가지요. 이해하세요. 왜냐? 어지러워가 앉아가겠네. 둘째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앉아가겠어. 내가 앉아서 해라. 다른 사람 보면 또 나는 소사 자기 또 앉아서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앉아서 해라.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래도 막 사명이 있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못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통역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해라. 시집 가기 전에는 절대 애를 못 낳더니 시집 가자마자 하나 낳고 또 하나 뺐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전문 사역이가 안 해. 그래서 그걸 뭐 4명 낳을 거라나? 그래. 들리는 소문에 4명 낳을 거래. 가만히 있어도 낳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뒹굴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도 못 낳습니다. 유학 가도 못 나요. 딱 가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 결혼을 하면 생명이 낳게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괜히 속지만 하면 되는 거를. 뭐 한다면 자꾸 속는다니까 속을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 말고는 할아버지를 쓴 적이 없어요. 렘넌트. 모세도 렘넌트 어릴 때 메시지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21세기 주역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정도면은 함께 할 조건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렘넌트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95세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주인공이지요? 당연히. 지금 문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이제 메시지 정리를 잘해. 뭐만 갖추면 된다? 자세만 딱 갖추면 돼. 자세는 갖춰야 되거든. 암만 여러분이 밥이 있어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세는 갖춰야 돼요.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여러분은 안 받겠다는 데는 안 되잖아요. 자세는 갖춰야 돼요. 누가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일본 가서 야구를 잘하는 왕정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 홈런을 많이 쳤냐? 비결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왕정치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치면 된다.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치는 데는 절대 홈런이 안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는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21세기 주역이 확실하다. 이걸 가지고 자세를 다 갖추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요, 부산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헬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그저 따라다니고 말이요, 막 이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부산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된 사람이 청와대 왔다 갔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분 따라서 권세가 나와요. 저는 이 다른 거는 까만 괜찮은데 이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들이죠. 제가 어디 가면 딱 숨어 있다가 막 적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경호하는 분들에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많아요. 지난번에는 편지관데 칼 2개는 갖고 왔어요. 그 말은 이제 칼로 죽이겠다 이거지.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요. 만약 저런 분들이 그러면 말짱 나오고 길에 누워있는 거지들을 경호해주고 그럽니까? 그런 안 하거든요. 사람이 뭐 따라 나오냐? 신분 따라서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미 영적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 분명히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까 우리 학생이 그런 기도 했는데 그런 학생들은 뭐 알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 받아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귀신론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귀신 문화에 잡혀 있는데 그거 이길 권세를 주노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전에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춘동 목사님 보면 좀 미안한데요, 제가 느끼기를 어른들보다도 메시지를요 대학생들이 더 잘 들어요. 우리 대학생들 딱 가보면 메시지 듣는 거 벌써 달라요. 응답을 받으니까 벌써.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들보다는 메시지 보면 중고등학생이 더 잘 들어요. 그 참 이상하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처음에 옛날에 메시지 안 들어 막 떠들었어요. 못 알아듣겠는가 봐. 어떤 학생 막 졸고 몸부림치고 막 이랬다고. 이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잘 듣는다니까 이제. 이번에도 나간 렘넌트 메시지는 진짜 보통 어른들 못 알아듣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자세만 갖추면 돼요. 영적 싸움할 자세. 자, 자세는 렘넌트 7명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대표적 인물은 요셉이다. 자신과의. 요셉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 와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와의 싸움이다. 이제 영적 싸움하는 자세, 싸움 대상은 사단이지만은 싸움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세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속으면 안 돼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웬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속 갔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받는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주위에 불신앙할 거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비밀. 비전이 필요 없다는 비전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하는 건 도구지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비전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밥 먹고 살기 위한 비전.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요. 불신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있다가 죽느냐 그거거든요. 우리는 비전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낙심할 이유 없다 말이에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나하고 싸움을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하고 싸움을 해야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승리해서 큰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무엇을 하든지. 모세. 왕궁에서도 아니고 모세는 광야에서 나이 80대여서 뭐 가지고 시작했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어른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 왜 하는 줄 압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밑바닥서부터 해야지. 자꾸 중간에서 하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 왜 못 들어가는 줄 압니까? 자꾸 중간에서부터 하려고 그래요. 밑바닥서부터 딱 걸터 올라가요.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래야지 자꾸 중간에서 그럼 사기꾼이 하는 것이지 그거는 중간에서 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잡아. 사업 망했다? 운동 하나 딱 산 신고 일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돌아다니. 그래도 좀 문제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가만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공부 잘 되냐? 잘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몰래 이제 다 컸으니까 얘기합니다. 몰래 학교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찾아서 우리 아들 성적표 내놔봐라. 딱 보니까 못해요 공부를. 특히 수학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집에 오길래 물어봤습니다. 공부 좀 잘 되냐 물었더니 잘 되고 있다라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수학은 좀 되냐 물었습니다. 수학이 그런 대로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대로 되겠지. 그래서 내가 방학 때 불렀어요. 네 집은 수학이 안 된다. 기초부터 해라. 방학 때 기도해라. 너를 기초를 완전 잡아줄 사람 생기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필요한 건 내가 도와주겠다. 이랬는데요. 기적같이 그것도 기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수학의 전문가가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다 학교에서 1년, 2년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라. 그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밑바닥부터 해야지. 자꾸 중간에 가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문제 오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네가 바라왕에게 가라. 언약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흔들릴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어진 겁니다.
영적 문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나 선배나 지도자나 가족 원망하지 마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이 분명히 그랬죠.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도 없어지고 제사장들은 범죄하고 있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여호와의 개 옆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요.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벌써 부모 원망이나 뭐 적당하게 일하려면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완전 실패는 없지만 과정 속에서 늘 실패한다고 말해요. 완전 실패라는 건 없어. 하나님 자녀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자세 갖추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한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속지만 하면 되는데 어디에 속느냐? 자세에서 속아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니다. 목사님 나는 범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거기서 일어서면 돼요. 나는 실패인데 어떡합니까? 일어서면 돼요. 아무 이유 없어요. 기억하세요. 다윗입니다. 실력을 갖추라. 몇 가지 자세만 다 갖추면 돼요. 실력을 갖추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염려하지 말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양을 쳐도 조그마한 일 해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양 치고 있을 때에 왕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됐죠? 여러분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시대 살리고 한 지역 살리는 사람으로 지명한 게 분명하다. 다윗이 잘 실감이 안 났겠습니다만 이거 얼마만큼 실감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뭐 할 거냐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 잘한다면 빨리 전문성 뭐 이런 걸 찾아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양을 잘 쳤든지요. 뭐든지 하나하나 딱 제대로 딱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심부름 하나도 야무지게 딱.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 된다니까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 했느냐. 양 쳐야지. 어떻게 쳐요? 잘 쳐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대충 하잖아요. 뭐 시기가 몇 시인데 뭐 집에 가야지. 배고프다. 이 정도 아닙니까? 보통 사람 다윗은 아니다. 양을 친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온다. 그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이 오면 머리 때리거든요. 그러니 사자 머리가 빠릅니까? 사람 머리가 빠릅니까? 사자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 머리를 때리는 실력도 있으니까 골리앗 머리 때리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 말 못하는 식은 죽먹기라. 그래 이긴 거요. 그래 사건이 확 뒤집히잖아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실력을 갖췄습니다. 늘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일 맡으면 제대로 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 됩니다. 렘넌트들의 자세입니다. 다른 힘으로 안 돼요. 영역을 갖추라. 엘리사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이 사람들 특징이 다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길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것 참고하지 세상 것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하고 빨리 적응은 하되 동화되지 마라. 전부 엉터리입니다. 학교 공부 참고해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배우고 있는 진화론은 미국에서 100년 전에 틀린 거라고 판정난 겁니다. 그래도 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요, 그냥. 공부하기 시험 치려면 참고해야 되니까. 있는 이 현재 학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것 보고요, 막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속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요, 멸망된 이스라엘과 앞으로 멸망받을 저 바벨론과 연합을 보여주면서요, 중요한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답을 얻었어요. 처음에 무슨 걱정했냐? 방송국에 있는 분들번에 얘기했습니다. 방송 이래도 되는 거냐? 학생들을 공부 못하도록 만들어 막 이상하게 노래 만들고 이래가지고 애들 몰아가거든, 분위기를.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막 음악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다고 학생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이게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 학생들한테 이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높고 프로수 이 모노는 숫자가 높아지고 돈 되니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겠죠? 학생들 거의 속습니다. 쟤들 앞으로 톱 가수 대본들 잠깐인데 그럼 안 되는 아이들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 뭐 세상 보면 어지간히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곳곳에다가 랩런드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주역입니다. 이번에 랩런드 집회 조금 보셨죠?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랩런드가 순수 랩런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아이 초청해온 거 없고 우리 애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라면 나 그거 보면서요, 그래, 많은 걸 저는 생각하면서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응답 중 하나, 너무너무 못 깨닫는 지금 기성세대를 깨닫게 하는 거. 음악 전문인들이 너무나 영적 교만해져 있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뭐 기획사들이 만들어 본들 작품 뭐 나옵니까? 완전 아마추어들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일으켜야 될 문화사역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뭐 세상 대단하다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말이죠, 이게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유명한 깡패 한 명이 우리 교회 왔는데 내게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저는 밤마다 시달립니다. 솔직히 내가 목사님께 처음 고백합니다. 밤마다 시달린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자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피해 다녀야 되는 건지 자수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자수해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 강한 이 주먹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약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서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막 본인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걸 참고해야지 그게 동화되거나 그게 뭐 대단히 부럽다, 그런 눈을 잘못 뜬 거란 말이에요. 학생 때 바로 딱 떼야 됩니다. 렘넌트, 대통령하고 바꿀 수 없는 이름이요, 렘넌트는 국회의원하고 바꿀 수 없는 이름이라.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걸 다 본 겁니다. 렘넌트. 왕도 필요 없고 다 망했잖아요. 다 멸망받을 것이지만은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라. 이사야 7장 14절. 바른 말씀을 전달해라. 이사야 40장. 그리고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이사야 43장. 이제는 세계를 살리겠다.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62장. 드디어 각
많은 만민들 가운데 렘넌트 조직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마지막 7번째 겁니다. 문화를 바꾸라. 바꾸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크게 쓰지 않나? 베드로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자세만 다 갖추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세.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은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성공한 인물과 큰 인물은 생각이 달라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늘 뭐 옷을 누가 입고 뭐 누가 좋아하고 막 누구를 사랑하고 말이야. 누굴 더 좋아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요셉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벌써 다릅니다. 나중에 총리가 탁 됐습니다.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울왕 죽이자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이제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생각 달라져야 돼요. 벌써 이 사람들은 자세가 생각의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람 인물 친구가 다릅니다. 벌써 다윗, 요나단 인물들 봤어요. 친구가 벌써 다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계 렘넌트 조직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으라. 그리고 이 렘넌트의 자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따뜻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이 다릅니다. 나는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온 경제를 배우겠다. 다르지요. 이게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세 오늘 완전히 갖추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 나는 집을 떠나 더 큰 문으로 들어섰다. 감옥 속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낚시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쫓겨다니는데 이 사울왕 때문에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달라요. 다윗이 양을 칠 때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됐습니까? 담대히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왕 되고 난 뒤에도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언약궤 옮기고 뭐요? 성전 짓는 거. 사람이 다릅니다. 마지막 위기 당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유언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성전을 꼭 지어라. 다윗의 말이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 이 일꾼들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성공할 사람이 이게 달라요.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학부,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 보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한 분도 참 감사한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부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여기서 어때가 뭐 성공하겠다, 뭐 좀 해보겠다, 뭐 우리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 기적이지요.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생들에서 뭐 하는 거요. 근데 그거 볼 때, 야, 이분들은 귀한 종들이다. 그럼 뭐 딴 데는 안 그렇단 말이냐.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좀 그렇거든요. 그죠? 차이가 좀 나요. 나는 우리 대학 팀들과 오목사님 또 우리 학목사님 중고등 팀 보면요. 늘 이분들은요. 달라요. 이게 복음운동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거요. 그거면 되는 거요. 그게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데는 보면 막 다락방에 보면 막 구석구석에 말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말이에요. 막 개개 위주로 넘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건 뭐 있습니까? 그게 벌써 생각이 벌써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딱 깨달으면 고쳐집니다. 나이 들면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렘넌트 깨달아 버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21세기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만 갖추면 되는데 요런 자세를 갖추라. 이제는 어떤 경우가 와도 낙심하지 마라. 요셉처럼 모세처럼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라. 사무엘처럼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무엘이 말한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세워가는 렘넌트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뭐 간단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영역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과 왕이 못 가지는 힘인데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다 그랬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표신한 게 엘리사.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을 제대로 보라. 그래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그게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짧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응답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짧게나마 정시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는 분야에 최고의 응답받습니다. 이걸도 상당히 놓치지요. 야, 놓치지 마시라. 만약 여러분 정시기도가 성공되어진다면 내가 말하는 게 이해되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성공되어진다면 성경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해되질 것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자세만 갖추고 이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안다면,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안다면, 성령의 역사와 이 정말 악령의 역사를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안다면 전도해야 될 이유도 알았지요. 이걸 안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나가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붙잡고 다윗처럼 전문성을 띠고 제대로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 부모님 문제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 보거나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학업이나 일을 어떻게 하냐?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특히 교회 가거든 어른들을 섬기고 선배들을 섬기고 하지만은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받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조금만 전문성 가지고 실력을 키워라.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버리면 당장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고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응답,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현 팀 때 조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학, 중, 고, 초등까지 다 언론에서 이걸 만드세요. 렘넌트 기도 수첩. 어떻게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메시지를 담기게 만들어라. 지금까지 왜 대학부에서 책도 내고 중고등부도 뭐 렘넌트 스토리도 내고 지금 우리 그러투기 책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말고 우리가 썼구나, 우리 책이구나 하는 감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매달 기도 제목이 담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 세계의 증거들이, 쉽게 말하면 세계 렘넌트 증거들이 실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렘넌트들이 이 책을 들고 보면서 내가 방향이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또 렘넌트는 방향이 지금 이래 나가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교국장님 보좌관 얘기했는데 좋은 책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렘넌트 스토리 봤는데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 잘 만들었구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 거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부에서 책면들을 보니까 잘 만들었구나. 우리 대학생은 이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만들었구나.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책들도 만들지만 전 세계 렘넌트가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수준 낮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 히트치고 있는 책들을 받으면 좋은 생각 이런 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요. 책을 얇게 잘 예쁘게 안 만들었으면 그거 뭐 있습니다. 벌써 읽을 거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바닥 넘어가지만 한 바닥에다가 딱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날짜별로 30군데에다가 타이틀이 있는 렘넌트 얘기를 넣는 겁니다. 타이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몽차만 딱 봐도 읽고 싶도록. 대학에는 이런 일. 그러면은 한 달에 30개면은 1년이면 365개 아닙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전 렘넌트가 다 통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 그 책 하나 보고도 한 달에 그 기도 수첩 보고도 우리 황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오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다 보여져야 돼요. 렘넌트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 군데 길게 말하면 딱 한 바닥에다가 딱 타이틀을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방향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 면에다가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옛날에 큐티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성서연의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냥 책면들을 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조직이고 실제 렘넌트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복음이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영적 문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릅니다. 이거 대학에서 중고등부에서 어린이 가 있는 책 내지 마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되 이걸 가지고 아주 가격도 싸게 편안하게 들어서 하나로 좀 묶어주라 이제는.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넣으려고 하면요 전부 히져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뭡니까? 포럼. 말하자면은 매달 중고 대가 포럼 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얘들은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벌써 한 시대 준비된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냐?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낙심될 일이 오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 수첩이 돼야 돼요. 이 속에서 가지고 다니는 수첩, 보관하는 수첩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전 제자와 렘넌트가 통하고 있어요. 이 책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역자의 수첩이 돼야 돼요. 이 책이 바로 우리 렘넌트 자신들의 수첩이 돼야 돼요. 이 책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올 시간표가 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 시대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감정이 나오다 보면요 뭐가 되지는 거니까 렘넌트 관리가 되진다니까요. 아, 이 사람 이런 일이 저 일이 알게 되니까 단순한 글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소식지로서요. 두 바닥도 넘을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두 바닥 세 바닥 넣는 거는 잡지입니다. 그것도 넘을 필요 없고 한 바닥에 딱 한 타이틀에 딱 이렇게 누구나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길을 볼 수 있도록 분야별 조직이 쫙 뭔가 조직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분야별로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수첩. 그러면서 발판이 탁 돼요. 반드시 이거는 초중고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길이 보여요. 중고등부 암만 잘해도 대학부 무시해버리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 암만 초중고대가 잘해도 1.5세 이제 어덜트들 이 어른들 무시해버리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 그럼 이 속에다가 걸르면서 어른들 성공한 전문인들 글도 자꾸 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30편씩 메시지 30개씩 이러면 자연적으로 기도 제목 따라 나오고 자연적으로 방향이 나오지요. 이러면 전 세계 렘넌트 공동체가 뭔가가 묵혀져 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씩 만나면 누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중고등학생 모르고 있어요. 대학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인재가 올라오고 있는데 대학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도 수첩할 때 탁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기도가 어느 기도인지 압니까? 이번에 메시지 증거된 세 가지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체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현팀이 따로 없다 하길래 내가 현팀 하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를 갖추라.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 있어도 지금부터 뭐 하냐? 자세만 딱 갖추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고백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을 봤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세를 갖췄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다른 자세를 갖췄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어른들이 뭐 먹고 계시면요, 일부러 그리 안 지나갔습니다. 그럼 얻어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딴 데로 둘러갔어요. 참 희한한 성격이죠. 그거 지나가면 주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있다 지나가면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일부러 둘러서 딴 데 안 보내려고 하죠.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부모님의 좋은 거는 눈에 안 보이고요. 안 좋은 것만 따라가져요. 이래 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키워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던 부모님의 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문제만 딱 남아서 그리로 가진다니까. 알아듣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렘넌트만 알아듣는 메시지, 여러분만 알아듣는 메시지. 누가 뭐 이런 말을 알겠습니까? 맨날 뭐 비전 가지라 뭐 엉터리지. 비전은 와 있는데 뭘 가져요? 그렇게 맨날 헛소리만 듣는단 말이야. 비전 이미 와 있다니까, 세계보고만. 여러분이 하는 그게 도구지 비전이 아니에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이 제대로 자세를 빨리 갖춰야 됩니다. 자세. 사람들이 보니까요, 얼마나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하든지. 쓸데없는 싸움. 그래서 나는 딱 자세를 준비를 한 겁니다. 좋다. 나는 지금부터 영적 싸움 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딱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갖추라는 게 몇 개는 꼭 갖춰야 됩니다. 몇 개를 꼭 갖추세요. 교회 가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 많습니다.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말만 할 것이다. 자,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쓸데없는 말다. 나는 사람 살리는 말만 할 것이다. 딱히 내 나름대로 자세를 준비한 거야. 그렇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기도 응답받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제 나름대로요. 준비를 해야 돼. 나는 렘넌트를 위해 죽을 것이다. 모든 발판을 렘넌트에서 깔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 딱 각오한 거예요. 자세. 여러분이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응답 막 쏟아지게 되죠.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그릇이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만 다 가자 이제 되는 겁니다.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올 것이고 현재 할 게 뭐냐? 자세.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비전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갖출 게 뭐냐? 영적 싸움하는 자세. 이것만 가져버리면 거의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일곱 부분에 속게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실패할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 주로 가정에 부모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도 따라가. 그러면서도요. 실패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또 무너져. 실패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 가서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제대로 한 게 제대로 하나만 제대로 될 것인데 너무너무 일을 대충대충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눈 못 뜨고 문화를 못 살리는 것이죠. 이런 자세만 갖추면 여러분들의 응답의 큰 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7 렘넌트에게 갖춰진 자세가 나에게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잠잘 때 탁 누웠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한 이런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세계 살리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 비면 온다니까요. 다른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만 탁 하죠. 거의 다 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자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우리는 이제 경기하는 자로, 어떤 경기하느냐? 영적 싸움하는 이 메시지를 들고 경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오후 2시 반에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미래 살리는 응답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전부 받으시고 이제 집회와 메시지들을 전부 마무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래의 사람이요 21세기 주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만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의 자세를 이제 갖추게 해주옵소서. 우리 내용과 모든 비전은 다 알았습니다. 자세를 갖추게 해주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낙심치 않게 해주옵시며, 이제 모세처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무엘처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참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실력을 갖추면서, 이제는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헛된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끌어갈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축복 때문에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시지만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한 1분 동안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들과 지도자들, 과학자도 모르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귀중하게 쓰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깨달은 자세를 이제 갖추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집회를 마무리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가 무엇인지 보는 영안부터 여시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것은 일반 보통 직장인이 아니요, 보통 전문인이 아닌 세계 살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자세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모든 비전을 가졌으며, 이제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의 자세를 갖추고 출발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